(10월 19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함께 영상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또 읽기 앞서 오늘 우리 기도로 우리 영훈 선생님께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자리에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각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점점 코로나가 확진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남은 확진자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다 깨끗한 상황이 왔을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우리 함께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 전사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금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아마 이번 주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계약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아마 이번 학기 다 온라인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안정돼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짜 촬영하는 날짜로 말하면 내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날짜로 말하면 어제 또 밤에 40분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그 못 본 친구들은 꼭 보시고, 네, 그 등장하는 애들은 네, 다 이렇게 사전에 허락하에 지금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참여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다 보면 댓글 달아야 될 게 있어. 댓글 달으시면 또 전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 영상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들과 모이려고 해요. 모여서 앞으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번 올해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 나눈 거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6일간, 지난주 부활주일까지 46일간 사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왜 내가 죄인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는가를 우리 시리즈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을 내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전도사님은 뭔가 이게 40일 동안 전도사님이 부족하지만 가끔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묵상 이미지도 올려주고 또 매주 배경화면도 바꾸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부활주일이 딱 끝나니까 뭔가 마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그 시험이 끝난 느낌이야. 다 끝나버린 느낌이야.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오늘 좀 다시 봤어요.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봤는데 성경을 보니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 예수님의 달력, 그걸 보니까 부활주일이 시작인 거야. 부활주일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이 교회가, 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전사님 부활 이유, 예수님의 부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로는 무덤에 시신이 없고 옷만 있어. 이건 역사적으로 증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은 방 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에 못 나가는 것처럼 그들 숨어 있었어. 나가면 잡혀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 있는 그런 불안감으로 집 안에만 꽁꽁 갇혀 있었고, 누가 오면 꼭 암호를 대고 문을 열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그림에 나갑니다. 의심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이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보기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창이 찔린 그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봤어, 손으로.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 예수님과 40일을 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약속. 어떤 약속이었냐? 이 전부터 맨날 하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님을 받도록,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도록 기다리고 힘써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약 50일이 된 그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셨냐면, 한 방에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머리에 불의 혀처럼, 불이 혀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떠 있었어. 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말을 들어보니 외국어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던 그 언어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즉시 그 방에서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네. 이때부터 우리가 다니던 교회, 이 교회, 지금 이런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였으면 무엇을 했을 거 아니야?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매우 전심전력했어요. 이게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처음 모습이에요. 처음 모습. 이것을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라고 해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 달에 받은 용돈, 전도사님이 한 달에 받은 월급, 우리 선생님들이 받은 월급을 다 가지고 와요. 우리 예배당에 다 뿌려놔, 현금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달지도 않고 누가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은 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남았어요, 돈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고, 그리고 또 모아놨다가 또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서로 형제 자매래. 교회에서 뭐 서로 가족도 아닌데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 목숨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들이 뭐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궁금하면서 물어보고, 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이거는 자기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던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교회의 시작이고 그 모습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거고,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 교회에서, 이 분위기 교회에서, 또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있었던 것이 교회예요. 2000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힘을 주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 성경책은 있으니까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달력, 예수님의 절기에 이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고민이에요. 재미있고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고민이긴 한데 한번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몇 주간 또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산, 예수님의 유산. 죽기 전에 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산인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녀야 하고 또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의 교회로서 어떤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빨리 끝냈죠? 네. 설교를 마무리하고 같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찬양일 텐데 이 찬양이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아직은 이 찬양의 의미를 전사님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듣다 보면 우리가 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왜 내가 교회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분일교회가 우리 분일교회 중고등부가 바로 그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 예수님의 유산인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보며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끝내 가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우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이제 다 개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게임하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들 잘 수업 잘 듣고 특히 우리 고3들 좀 힘내서 수능 끝까지 긴장이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